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외식을 금지해야 하냐고, 배달의 민족을 거절해야 하는지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오늘 이 외식을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동안에라는 말로써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동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우리는 11장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풍성한 만찬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 비판을 행하는 것도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말씀보다는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들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며 예수님께 책을 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 사이 가운데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자 주변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살펴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외식은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은 복음을 방해한다. 우리가 외식이 갖고 있는 사전적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배우 또는 각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각양각색의 또 팔색조와 같은 카멜레온 같은 그런 멋진 배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연기를 보고 있노라 하면 어느 순간 극에 빠져들면서 감정이 이입되곤 합니다. 배우의 멋진 목소리와 표정들 그리고 연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황정민 배우가 나오죠. 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보면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괜히 그분을 우리가 명품 배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의 모습 속에, 그 영화의 모습 속에 황정민의 본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요. 영화 속의 모습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만들어지고 꾸며지고 대본대로 연기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황정민 배우가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명품 배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프로 중에 프로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 하면 이런 사람이야 하는 틀에 박힌 모습만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했던 위선자의 모습이었다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가장하고 있는 위선자,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믿는 척,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그런 척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결혼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성실한 교회 오빠인 줄 알았는데 저 정말 교회 안에서 성실했습니다.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저의 본 모습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서요, 저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한눈에 바리새인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선이, 그 외식하는 그 모습들이 복음의 크나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된 구절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바리새인의 거짓된 행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외식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들 역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여깁니다. 다만 그들의 종교적 위치와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쉿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쉬쉬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쉬쉬거리며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고소하고 고발이 난무하고 심하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심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복음,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거 거짓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그리고 장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야 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명령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한번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거짓으로 숨기고 감추어둔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외적인 모습들만, 외식적인 모습들만 치중하면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기보다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목장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해. 이런 틀에 박힌 모습들을 갖추고자 자유함보다는 얽매임을 더 경험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감추고 외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만천하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낼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 우리가 외식을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외식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외식은요, 우리가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여기십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못 보셨을 거야, 이렇게 꽁꽁 숨겨둘 수 있는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단언하건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숨겨두고 그 숨겨둔 일조차 여러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지혜 없는 분으로 여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나에게 지금 그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외식이 임시적인 행동일 뿐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여전히 감출 수 있다 여기며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여기며 숨기고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나의 본 모습을 감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윗,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었을 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정이 그러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살인을 계획했고 어찌 보면 그의 모든 뜻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면서 일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다시금 일깨우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앞서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우리도 저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속에 그들이 그 일부를 감추었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불순한 동기와 외식이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생이 마감되어지는 모습 역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왕의 위엄만을 보여주고자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헌금하려 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숨기고자 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식이 결국 나타나게 될 때에 그 결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외식을 주의해야 할 그 세 번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외식은요, 심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은 심판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해라 말씀하신 이후에 또다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6절과 57절의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체 왜 이번에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참된 진리요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통로를 방해를 한 거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의 본 모습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또 그 심판이 도래하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들의 외식이요,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선택이었음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거룩해지기에 앞서서 거룩한 이 모양새만을 갖추고자 했던 그러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망, 심판이라 이야기하죠. 외식의 끝은 결국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는 재판장, 즉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당하기 전에 화해하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화해란 헬라어로 아팔라소라 말합니다. 벗어나다,
떠나다, 자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고발당한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회개라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아주 조금, 살짝만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5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완전히 작은 것 하나 남김없이 죄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말합니다. 작은 것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혹여나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일말의 죄성, 또 외식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오늘 큐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라. 더 나아가서는요, 이 땅의 재물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가운데 눈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 위에 여러 가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외식을 주의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이유를, 그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나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아직 큐티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또 행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또 나누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모습이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고쳐가야 할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참된 제자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